목사님께서 조금 천천히 얘기하라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알아듣기 쉽게 천천히 얘기하라고 저에게 귀띔하고 갔습니다. 저기 마스크가 지금은 적응이 다 되셨죠? 근데 저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산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마스크를 끼고 살 이유가 없고, 그래서 벗고 살았었어요. 마트 갈 때나 조금 끼고 다니고요. 그런데 이곳에 왔더니 마스크가 생활화 됐더라고요. 운동하러 가서서도 마스크를 끼고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인사하러 왔는데 얼굴도 못 보고 나중에 누군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누구였지? 이러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도 조금 저희 부모님께서 제게 너무나 잘 해주신 게, 낳아주셨던 게, 그래도 얼굴 하나 잘생기고 키 큰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 내세울 거 없는데, 우리 정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하거나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거나 막 이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 내세울 건데 얼굴을 반을 가리니까 그거 어떡한데? 이때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내리면 안 된다면서요. 제가 입을 꼭 다물고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벗겨 봐도 별로였나요? 반응들이 별로신데? 제가 친구 교회에 이렇게 와서 놀란 것들이 있습니다. 놀란 것들이 뭐냐면, 지난주에 목요일 날쯤, 수요일 날쯤 제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며 우리 친구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보는데, 가장 먼저 정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 꼭대기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갔다 와 보셨나요? 그래서 저 혼자 갔다 오래요. 본인은 밑에 있으면서,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리고 딱 올라갔는데 문을 여는 순간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 방에서 본인이 손수 다 쓰시고 그 말씀과 그 말씀들을 벽과 모든 천장에 붙여놓으시고 그 말씀으로 설교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분들을 양육하시고 또 설교하셨던 그 역사가 살아있는 흔적들을 보면서, 와, 정말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처럼 찐이시구나. 정말 찐이시구나. 이분은 정말 목회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태어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성도님 자랑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교회는 우리 집사님보다 장로님의 수가 더 많으시다면서요. 그만큼 이 교회가 역사가 있고, 오늘 들었는데 48년, 이제 곧 50년의 삶을 살아냈던 이 교회, 그 긴 시간 동안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꿋꿋하게 지켜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그 누구에게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요즘 교회가, 어떤 교회는 젊어졌어요. 젊은 친구들이 바글바글하고 우글우글합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들 바빠서 새벽 기도,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나마 이제 가족 생각, 또 처자식, 멀리 떠나져 있는 그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시죠. 기도 부대가 어르신들이더라고요.
기도의 주춧돌들이 바로 그분들이더라고요. 여기 왔더니 그 기도 군대들이 여기에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찬양, 마지막 찬양 십자가 전달자라는 이 찬양을 또 우리 정 목사님이 선교사 친구가 왔다고 이 곡을 골랐던 모양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선교사로 지난 20년을 살았지만 내가 과연 선교사로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그렇게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곳에 앉으셔서 많은 선교사님들 설교 들으셨죠? 구구절절 옳은 말씀과 기도만 하면 귀신들이 나가고, 기도만 하면 안진뱅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기도만 하면 능력들이 일어나는 수많은 건물과 수많은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매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고난과 슬픔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 지난 삶을 들여다보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친구가 어렵게 불러줬는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내내 천장을 틀어누워서 바라보다가 그래도 불렀는데, 이 친구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불렀는데 성도님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그 얘기를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뭐 했지 도대체? 쓰다 보니까 한 게 꽤 있더라고요. 18년 동안, 20년 동안 그냥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자랑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제가 미얀마 땅에서, 중국 땅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았고 슬픔을 당했고 쫓김을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놓고 제가 힘드니까 선교 헌금 많이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많은 분들 가셨을 거예요. 선교사들과 교회 와서 설교하면 선교비 받아가는 게 그게 다지.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좀 다르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20년을 여러분 앞에 제게 시간이 몇 분이죠? 얼핏 30분 얘기하셨는데 벌써 5분을 까먹었으니 20분에서 25분 쓸 수 있는데 길게 하면 안 된다면서요? 길게 하면 이제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시계가 죽었나 이렇게 두들겨 보시기도 하고 갑자기 이렇게 헛기침 소리도 나오시고 몇몇 조는 분들도 대놓고 조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적당히 해라라고 귀뜸을 해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그래도 드라마도 그렇죠. 본편이 있고 예고편이 있는데 제가 20년의 삶을 어떻게 한 번에 30분 만에 다 풀어내겠습니까?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들으시고 영 아니다 싶으면 파이다 싶으면 안 부르시겠죠? 그래도 제 하소연 좀 들어주십사 하고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저 보셨지만 그래도 지난 50여 년간 이 교회가 운영되면서 이 땅에 있으면서 이렇게 키 크고 잘생긴 선교사 처음 보셨죠? 그러셨을 겁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인 곳에 가봐도 그나마 이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으로 제가 그나마 거들먹거리고 다닐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저한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자랑할 만한 것이 이것 하나더라고요. 저는 2001년도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단 한 번도 꿈꿔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강남의 큰 교회에서 잘 나가는 전도사였습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찬양도 잘하고 사람들과 서글서글 잘 이렇게 교류도 하고 모든 장로님들이 모든 권사님들이 우리 키 큰 정전도사 그렇게 좋아들 하셨습니다. 내게 손주만 있으면 내게 딸만 있으면 사위 삼고 싶다는 말들을 부지기수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은 모두 딸들을 출가시키셨습니다. 정말 서운해.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서울에 잘 나가는 강남에 멋진 사역 잘하는 대접받는 이 교회에서 사역하리라. 서울 강남에 집을 얻고 이 교회에서 이쁜 섹시 만나서 이렇게 목회하리라 라는 생각만 꿈을 달고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강남 사람들 하면 깍쟁이 하시고 깍쟁이라고 그러시고 뭐 돈 잘 안 내놓고 헌금 잘 안 나누고 서울 깍쟁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만났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정말 잘 챙기시고 정말 잘 보필하시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어느 새벽 기도에 기도하고 학비를 낼 돈이 없어서 하나님 물 붙이며 기도할 때 어떤 분이 내 성경책에 봉투 안에 넣어주시고 가시고 책 읽으라고 밥 사 먹으라고 이렇게 찔러주시는 그 돈들이 어느 순간 제 월급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목사가 된 이유야. 내가 전도사가 된 이유고 이 서울 강남을 떠날 수 없는 이유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떨어집니다. 제가 인생이 만나지 말아야 할 몇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도움이 한 번도 되지 않았던 그런 몇 사람, 여러분 삶에도 있으시죠?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때 그 인간 내가 만나지 말았어야 돼. 철천지 원수 같은 인간. 따지고 보면 나와 함께 한 집에 살고 있는 그 누군가 그러시죠? 여긴 아닌가요? 함께 이불 덮고 주무시는 그분이 왼수라고 느껴진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죠? 역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천사처럼 내 남군을, 내 아내를 사랑하시는군요. 대답이 없으시네. 네, 얘라고도 노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아리까리한 뒤에서 날 지켜보고 있는 그분의 눈동자가 그쵸? 느껴지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도 가로저을 수도 없는 저도 압니다. 그 심정을. 언젠가 제 선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포항 분이셨어요. 상철아, 한 2년만 중국 갔다 올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어느 저 중저음 보이스로 상철아, 한 2년만 중국 갔다가 오지 않겠니? 라고 얘기했으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제가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간사한 목소리로 그 사투리 잔뜩 섞인 포항 사투리, 상철아 한 2년만 갔다 올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도 천사의 음성도 아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였습니다. 그때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일했던 한 친구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선교사로, 북한을 돕는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그 아내 되는 친구가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야만 돼요, 우리 단체에서는. 그래서 결국 그 선배가 가장 친한 친구, 늘 옆에 쫓아다니던, 함께 다녔던 나에게 이렇게 지적이 들어오는 거죠. 나에게 요청이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잘 받는 분들 계시죠? 늘 기도 열심히 하고 성실한 그분들 옆에 잘 서지 마십시오. 서 있지 마세요. 가끔 하나님의 은혜가 삑살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당구 안 치시나요? 삑살이라는 용어를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와야 되는데 그 은혜가 가끔 새더라고요. 그 친구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선교사로 나가라는 그 명령이 나에게 떨어진 거예요. 저도 성경 읽을 만큼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성경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창세기부터 읽지 않았습니다. 왜요? 창세기 10장 1장에 12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성경 읽기 안 하시나 보네. 최소한 그렇죠? 그 매년마다 성경 읽기 시작하시잖아요. 성경 읽기 옆에 두고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길래 이렇게 가물가물해지지만 그래도 창세기 출애굽 재밌잖아요, 그렇죠? 재밌다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라는 그 말씀이 성경이 번역되고 성경이 기록된 이래로 그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 1절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고. 웃기는 소리죠. 그 말씀은 이 성경이 기록된 이래로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지가 가고 싶으니까 이 말씀을 핑계로 가는구나. 저는 그래서 뒤에서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뢰밭을 넘어가려고. 읽고 또 읽어도요. 내게 너를 중국으로 보내니 떠나가거라. 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는데 도저히 그 말씀이 읽혀지지도 들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모임이 됐건 어떤 단체가 됐건 어떤 음악회가 됐건 저는 맨 뒤에 앉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그룹이 됐건 저는 맨 뒤에 한 발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날이 되면 중간쯤 앉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 날쯤 되면 맨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 손 들고 쫙 하고 있는 게 저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은혜 받을까봐 선교 한국, 선교 머시기, 선교 못하면 그런 자리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은혜 내리셔서 지 혼자 은혜 받아서 두 손 들고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봐. 그래서 저는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저는 한 번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선교 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요. 선교사가 뭐 하는지 제가 찾아본 적도 없고요. 저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인간에게 선교사로 나아가 보지 않겠니? 선교사로 나아가 볼래? 그것도 부드럽고 그런 중후한 목소리가 아니라 에코 이빠이 넣어서 내 귀에다가 상처라 가보지 않겠니? 그게 아니라 상처라 하리님만 갔다 온나
이런 간사한 목소리로 나를 충동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누군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는데 이게 저에게는 내려가지 않는 부담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룩한 부담감이 선교사님을 잡았군요. 선교사님을 감동시키셨군요. 아닙니다. 제게 무슨 거룩함이 있고 제게 무슨 은혜가 보이십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부담감은 신경질 나는 부담감이었습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어떤 이유로 나를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이 지지리도 못난 나 같은 인간을 그 땅에 보내려고 하는지. 제가 학교 다닐 때 선교 동아리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선교 어떤 모임할 때마다 앞에 나가서 주여 저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선배는 아직도 학교에 있어요. 그리고 선교학 강의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선교사 한 번도 나가보지 않고 가끔 방학 때 한 달, 두 달 단기 선교 갔다 와서는 선교학을 가르치겠다고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선교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선교는 무엇을 하고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준비했던 그 사람은 보내지 않고 왜 나 같은 인간을 그 땅에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20년을 뒤돌아보면 난지 팔싹동이와 같은 한양 미달인 나, 선교사로서 한양 미달인 나를 지난 20년을 그 땅에서 살게 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 18년을 살았습니다. 2년만 내가 인생의 11조 한다고 생각하고 2년만 대기다 와야지라고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18년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사역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나중에 불러주시면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내 인생에서 정말 싫은 일들을 통해서 단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저를 그냥 이곳에 강남의 그 교회에서 전도사가 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었으면 내가 전에 깨닫지 못하고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저는 단 한 번도 이해하지 깨달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지칠 때 언제 여러분들 힘이 나십니까? 어떨 때 힘이 생기시고 어떨 때 위로를 받으십니까? 언제요? 좋은 말씀 들을 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의 은혜가 되십니까? 성경의 다윗을 보면서, 성경의 요셉을 보면서, 성경 인물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으십니까? 아니시죠? 제가 어느 순간 책을 읽어 나가다가 신앙 서적들을 읽기를 멈췄습니다. 그 모든 신앙 서적들에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되었더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런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게 되었더라. 나는 여전히 힘들고 나는 여전히 너무 힘든 이 터널 같은 길들을 걸어가는데 나는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고 내 자식 새끼는 나를 미워하고 집을 떠난 지 오랜데 그들은 자식이 서울대, 법대,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 갔다고 하고 그것이 은혜인 양, 그것이 축복인 양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바라볼 때
목사인 저도 선교사인 저도 그것이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죠. 도무지 나는 은혜 받았다고 축복받았다고 드러낼 수 없는 거잖아요. 18년 사역하고 모든 집비 탈탈 털리고 모든 사업장이 탈탈 털리는데 그게 무엇이 은혜 받았다고 축복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업장 많으시죠. 코로나 터지고 IMF 터져서 제가 어떤 심정인지 아셨습니까? IMF 터지고 많은 분들이, 많은 아버님들이 목을 메고 자살하고 죽고 그럴 때 그런 생각했었던 저입니다. 저 인간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사업이 안 된다고 힘들다고 죽을 수가 있어? 예수 안 믿어서 그래라고 저는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중국 땅에서 작은 커피숍을 하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했던 그곳이 18년 만에 탈탈 털리고 아무것도 가져나올 수 없고 단지 1인당 2개씩의 가방만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망되더라고요. 내가 나가겠다고 그랬냐고요. 나를 부려달라고 내가 손들었냐고요.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선교 훈련을 받고 준비하고 선교사가 뭐하는 인간인지 내가 배웠냐고요. 그런데 가라고 해놓고 18년이 되는 어느 날 떠나라. 필요 없다. 이제 돌아가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고요. 이 한국 땅에서 이제 50이 다 됐는데 어디 가서 누구 밑에서 사바사바하며 누가 비율을 맞추며 말씀 읽는 것도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말씀 사역해야 말씀이나 읽죠. 선교서 나갔던 저희들은 이 말씀을 그냥 주일에 한번 설교했던 또 여러분과 똑같은 축지예요. 근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50이 다 된 우리를 이제 이 땅으로 보내냐고요. 추방시키냐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보내주셨잖아요. 18년 동안 고생했다고. 18년 하니까 어감이 안 좋죠. 그래서 제가 정말 18 정말 28년 동안 내가 그렇게 눈 비비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힘들게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때 하나님, 내가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보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왜 날 이렇게 돌가보십니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하고 너무 원통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내가 이 사람만 바라보면 그냥 웃음이 나는, 그냥 위로가 되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요나요. 요나. 나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어떻게 이런 인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가. 근데 최소한 내가 얘보다 나을 것, 이 사람보다 나을 것 같은 심정이 드는 거야. 어느 순간 내가 다시 이 성경을, 이 요나를 가만히 읽어나가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나서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너 저기 가서 말씀 전해. 내가 너희들을 구하고 싶은데 너가 자꾸 그러면 다 없애버릴 거야. 느느웨 가서 그렇게 싫어하는 그 땅에다가 선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나는 당장에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다시스로 등을 돌립니다. 거기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거기 가기 싫으니 나는 이리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거기 가만히 있으면 들어다가 놓을 줄 아니까. 그리고 억지로 갖다 놓죠. 다시 니느웨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실 것을 알아채는 순간 요나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알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인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이렇게 이 땅을 구원해 주실 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좋아요, 싫어요? 너무 싫어요. 요나의 마음은 이 니느웨가 그냥 엎어졌으면 좋겠거든. 없어졌으면 좋겠거든. 저 인간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가고 싶지 않거든. 저 인간이 똑같이 하늘나라에서 손잡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면 나는 싫거든. 우리 민족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민족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저 민족은 이 세상에 씨를 말라버리는 게 그의 꿈이었거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거든. 이 다음에 성전을 회파했던 그 민족들이 바로 그 민족들이었거든. 그래놓고 언덕에서 쳐다봅니다. 언덕에서 내려다봐요. 저 민족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제발 좀 그 마음을 돌려주셨으면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이 벌곶이 산에 올라있는 게 안쓰러워서 박넝쿨을 보내주시죠. 그런데 그 다음날 다 갉아먹어 없어져요. 그랬더니 뭐래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것마저 내게서 뺏어가십니까? 그거 자기 거 아닌데. 이제 문자가 하나씩 오기 시작하죠? 네, 서로 문자 주고받기로 이제 하셨죠? 10시쯤 되면 문자 줘? 네. 네, 알겠습니다. 까먹었잖아요. 이러면 길어지는데? 이건 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놓은 건데, 너를 위해서 잠시 맡겨놓은 건데 그것이 내 손에서 사라졌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 내가 그 모습이었고요. 그렇게 지지리도 못한 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잠시 내게 맡겨주셨던 건데 그것을 내 것인 양 왜 내게서 뺏어가냐고,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야, 너는 그 박넝쿨,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던 그 박넝쿨을 잃어버림으로 그렇게 화를 내는데 저 니느웨 저 성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가축들이 있지 않니? 너가 그렇게 성을 내는 것이 합당하냐? 라고 묻는 것으로 이 요나서는 끝을 냅니다. 요나가 회개했을까요? 회개했겠습니까? 제가 알기론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회개 못해요. 우리 회개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요나를 멀리하거나 그거를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뜨려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건 많건 적건, 내가 가진 것이 많건 적건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누군가 세워진다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잘 갖추어져서 내가 잘 준비가 돼서 손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3일길이나 걸어가야 겨우 그 성을 다 돌 수 있는데 이 요나는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믿든지 말든지, 예수 믿어라, 믿든지 말든지. 그냥 스치듯이 하루길 만에 그 성 중앙을 통과해 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세계 모든 이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께 예비하며 기도하며 제사를 하고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뢰입니다. 내 방법, 내 가진 것, 이것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실지 몰라요.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감사죠. 내가 이거 일궈내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잠시 맡겨 놓으신 거니까.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맡기실 때 그것에 맞는 또 다른 무언가를 내게 주실 거니까. 저는 20년이 끝나고 또 다른 20년을 생각하면서 미국 땅으로 잠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전문의 선교사를 키우기 위한 학교를 하자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한 또 다른 학교를 하자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아무 일도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미안하고, 우리 교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를 보내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죄송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미안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그 땅에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이후에 저는 이번에 휴가로 잠시 나온 것은 그 이후에 내 땅, 하나님 보내주실 땅이 어떤 땅인지 많은 분들께 기도 요청하고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려고 나왔습니다. 모질이 모자란, 합당하지 못한, 함량 미달인 저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제가 앞으로 20년의 삶을 더 살아내려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20년을 잘 달려나갈 수 있게 생각나실 때마다 이 기도실 불이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의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새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끊임없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실, 말씀을 준비하셨던 그 말씀의 그 방이 제 뇌리 속에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을 잘 볼필요하고, 정말 아버님처럼 다른 우리 정 목사님을, 이 관계를 정말, 그 관계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게도 선교 현장에 그런 아버지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막내 아들 같고 젊은 친구가 뭘 하겠다고 그리 열심인가? 못마땅한 것도 당연하죠. 원로 목사님처럼 능력이 있습니까? 원로 목사님처럼 그런 강단이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감사함으로 함께 이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이 땅의 중심이 되어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청년들이 이 땅에 더욱더 들어와서 세계를 흔드는, 이제 선교의 시장이 바뀔 겁니다. 선교사의 일들이 바뀔 것이고 선교의 방향이 바뀔 겁니다. 젊은 청년들이, 아니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곳곳을 밟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현장에 여러분이 가셔서 기도함으로 그 땅을 이꾸십시오.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그런 새중앙교회가 되길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